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저는 기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잡으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지금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잠깐 누리는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쁨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울의 기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감방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엄청난 파워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따라갑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거칠애로 하나 또한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은 있지만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바울의 기쁨은 과연 어떠한 기쁨일까요? 바울이 경험한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그 기쁨은 과연 어떠한 기쁨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쁨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고, 학생들은 인기 연예인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또는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 저축을 하면서 기뻐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할 때 정말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로 인한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득으로 인한 기쁨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따라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누려본 사람만이 알고 누려본 사람만이 또한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요즘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여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기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형제들이나 주변에 잘 아는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과 다시 한번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예수 믿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속에서 뭔가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큰 은혜를 받으셨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분명히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하는 일이 그 사명 잘 감당하면은, 따라갑시다,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제가 담대하게 며칠 전에 집사님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기쁨도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닮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따라갑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성숙한 기쁨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갑시다. 모든 일이 합령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싶어도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얽매여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방 속에서 무엇인가 정말 메시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선포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금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소개드린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비록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감방 속에 있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런 상황,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동서남북에도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활발하게 선포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막히고 복음 전파가 침체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멘? 어디 말씀들 안 하세요? 한번 질문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못해도 아멘 하네. 아멘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 보면은 때로는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제 정말 뭡니까?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따라갑시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따라갑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따라갑시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시내에 나가보면은 정말 어느 교회로 갈까 여러 가지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리고 이 불신자였지만은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혼들이 예비된 영혼이에요.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접근해 가서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의 의무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정말 납할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기 출세나 그리고 명예나 아니란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죽어가는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요 또한 참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방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주를 위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소원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라면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우리 산성교회가 때로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 그러한 위기 상황까지 왔던 그러한 교회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제 자립 못하고 미자립 교회로 남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교회로 낙인이 찍힌 교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2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동서남북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수권 일꾼을 세우셔서 예배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갖추며 정말 온전히 자립하여 또한 작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고 또한 구제하며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산성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말 이제 여건과 모든 걸 주어지지 않아서 참석 다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온 우리 학생들 어린 신령까지 예배 정말 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삼재서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행복한지 몰라. 사실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더 시골 교회로 들어가 보면요, 그 이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정말 뭡니까 만나서 나누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할머니들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찾읍시다 찾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 생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되지 않다 보니 교회들이 정말 외곽에 있는 시골 농촌 교회들을 보면은 자립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산성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힐링 재단이 되기까지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할렐루야 동서남북 정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예배 참석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산성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 전파의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나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그리고 자기 안일과 자기 자신의 명예를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에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에 할렐루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간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에게는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소원을 간절히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따라갑시다. 다 회개하기에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결과는 따라합시다. 참된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간곡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만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11번씩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는 말씀이 11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정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산성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 아버지는 그 부분에서만 해도 11번씩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 강조하여 말씀하시는